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오고 업 따라 머무르고 회향 따라 떠난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생의 만남과 이별, 기쁨과 고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자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정확히 나에게 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고 그것이 업의 흐름입니다. 어떤 영혼은 나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 오고 어떤 영혼은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 옵니다. 자식은 그 중 어느 하나일지도 모두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내게 왔다는 사실은 이미 내가 감당해야 할 인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인연은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날카롭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누군가의 인생을 도와주는 동시에 내 삶을 깊이 돌아보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를 돌보고 가르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이는 날마다 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랑, 인내, 집착, 두려움, 그리고 놓아버림까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말, 표정, 고집, 눈물 속엔 나의 그림자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울 때 나는 그 울음이 내 안에 어떤 슬픔을 건드리는지 느낍니다. 그 울음은 나의 과거를 흔들어 깨웁니다. 아이가 화를 낼 때 나는 그 화에 내가 왜 이토록 휘청이는지를 묻습니다. 그 안에 내가 품은 억눌린 분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 중엔 실은 내가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자식을 통해 나는 배웁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을, 내가 통제하려 했던 삶의 흐름을 아이는 나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의 세계를 가진 온전한 하나의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성이 그 안에도 살아 숨 쉽니다. 내 안의 기대와 두려움은 아이의 자유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좋은 부모라는 이름 아래 아이를 붙잡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이를 위해 산다는 말이 실은 내가 외면한 나 자신을 위한 핑계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의 상처와 미련이 아이의 인생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도록 나는 매 순간 깨어 있으려 노력합니다. 아이는 나의 미래가 아니라 내 삶의 한가운데 온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숨 쉬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아이는 떠납니다. 그것이 회향이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잠시 만나 서로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나누고 때가 되면 그 인연을 놓아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붙잡지 않기,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기. 그것이 가장 어렵고도 깊은 부모의 수행입니다.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내 뜻을 강요하는 순간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비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래서 나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속에 어떤 외침이 숨어 있는지를 헤아려 봅니다. 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지키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느끼는 상처는 진짜 그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과거가 자극받았기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내 어린 시절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의 나를 품지 않으면 지금의 아이도 온전히 품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아기와도 같습니다. 처음 살아보는 삶, 처음 감당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다시 다짐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일상이고 그 속에서 수행은 매일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가르침은 삶 자체다. 자식은 그 삶의 핵심에 놓인 가장 큰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국 나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부모 수행의 본질입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지치고,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는 이유는 그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아이 덕분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회향의 길입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은 내가 미처 채우지 못한 감정의 틈을 드러냅니다. 기쁨 속에도 슬픔이 있고 웃음 뒤에도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의 한마디 말이 내 마음을 천국으로 이끌기도 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오르내림 속에서 나는 나의 본 모습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속에 숨어 있는 내 소망과 후회, 그것들이 얽혀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나는 아이를 도우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신 살아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되묻습니다. 아이는 내가 이루지 못한 삶을 대신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기 삶의 길을 걷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나는 그 길가에 잠시 머문 바람일 뿐입니다. 아이가 실패할까 봐 두렵고 상처받을까 봐 걱정되는 그 마음 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불안을 자식에게 투영하지 않도록 나는 나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수행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에 아이는 나의 분신이 아닙니다. 아이의 삶은 아이의 것입니다. 나는 다만 인연 따라 도울 뿐입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것은 내가 잘나서도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럴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나는 사랑을 배우고 헤어짐을 준비하며 삶을 관조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내 안에 숨어 있던 연약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아픔은 나를 낮추고 더 단단하게 합니다. 아이가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솔직한 수행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언제나 인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된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아이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우리는 말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 침묵을 배웁니다. 행동으로 전하는 말 없는 진심을. 아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 안에서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자비입니다. 내가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에서 비롯된 말은 결국 상처가 됩니다. 나는 늘 옳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사과하는 법을 배우며 나는 더 깊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과는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아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 영혼을 담아야 합니다. 눈을 돌리면 아이는 자라고 손을 놓으면 멀어집니다. 그렇게 인연은 흘러갑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인연의 조각입니다. 그 조각들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아이는 나를 시험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법을 아는지를, 그 사랑이 조건 없는지를, 나는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조건을 달곤 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말을 잘 들으면 이라는 조건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라고. 나는 이제 배웁니다.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는 나를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둔 감정을 흔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로 인해 나는 진심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나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식과 부모는 그렇게 서로를 완성해 갑니다. 어떤 날은 지치고 어떤 날은 상처받고 그런 날에도 함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이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나의 어제를 돌아보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나를 원망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침묵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도 자식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업의 흐름입니다. 나는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향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이 덕분에 내 삶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아이가 웃을 때 나는 세상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미소 하나에 모든 고통이 녹아내립니다. 아이가 떠나는 날을 상상합니다. 그때 나는 기꺼이 보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부모 수행의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곁에 있지만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이 소중합니다. 자식은 영원한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것이고 자신의 것입니다. 나는 다만 그 여정의 한 지점일 뿐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바라보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심이 전해집니다. 아이는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치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이를 품은 것이 아니라 아이도 나를 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아이는 나의 과거이자 미래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그 인연 앞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아이의 마음에 어떻게 남을지 두렵지만 나는 믿습니다. 진심은 전해진다는 것을. 아이는 나에게 삶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안에서 나는 나를 만났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나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자식을 바라보며 나는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의지가 사랑이 되고 수행이 됩니다. 아이는 때로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듦이 곧 나를 성장시킵니다. 고통 없이 피어나는 연꽃은 없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이 그 아이의 날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붙잡는 끈이 아니라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바람이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날 떠날 때 나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아이는 내게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때때로 흔들렸지만 결국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마음만은 그 무엇보다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아이와 함께한 시간 속에 있어서 나는 나의 부족함을 마주했고 그 부족함을 껴안는 연습을 했습니다. 내가 품은 상처와 두려움이 아이에게 전해지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 또한 하나의 인연이라면 함께 견뎌야겠지요. 아이의 인생은 나의 소망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아이만의 빛이 있고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나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때때로 나의 침묵이 가장 큰 응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늦게서야 배웠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이의 길을 막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비난이 아닌 신뢰로, 불안이 아닌 기도로 머무는 자리입니다. 아이의 실패 앞에서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다시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나는 자식에게 성공보다 후회 없는 삶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기 삶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세상은 아이에게 많은 기준을 말하지만 나는 아이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나는 서운함보다 감사함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잘 자랐다는 뜻이니까요. 아이가 나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르지 못한 산을 그 아이는 가볍게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며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에서 가장 큰 인연은 때로 가장 큰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자식이라는 인연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결국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를 단련시키고 다듬어줍니다. 아이와 나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질지 모르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세상의 가장 순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나의 기도입니다. 아이는 내 삶의 결과물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 우주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아이가 나에게 온 이유는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채워가야 할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나는 많이 후회했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가 미워질 때조차 나는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껴안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며 멀어질 때 그 거리가 내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나는 먼저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가시처럼 다가올 때 나는 그것이 성장통임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나 또한 그 시절을 지나왔기에 내가 받은 상처를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나는 내 안의 고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대를 잇는 진짜 사랑이기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모든 인연은 연습이며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자식이라는 인연은 그중 가장 깊고도 거룩합니다. 아이는 내게 온 선물이자 과제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선물이 되었고,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되었습니다. 나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사랑할 것인가, 집착할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나를 수행자로 만들어 갑니다. 자식은 내 삶의 가장 큰 도반이었습니다. 아이가 떠나는 날, 나는 빈 방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그 눈물 속에는 감사가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나와 함께 해줘서 참 고마웠다. 그 말 한마디면 내 부모의 길은 충분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는 듯 아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이와 함께 묻고 함께 길을 찾아가려 합니다. 아이는 내게 왔어.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춰내고 그 속의 상처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나를 더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 앞에서 나는 저를 올립니다. 내가 이 아이의 부모라는 사실 하나로 나는 매일 새로운 삶을 배웁니다. 그 삶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고된 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의미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눈물 나는 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회향이란 공덕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바치는 마음 또한 그 회향입니다. 나는 오늘도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과 나,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는 중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닿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이 생에서 가장 순결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회향으로 돌릴 때
삶은 완성됩니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아이에게 남겨질 것은 말이 아닌 함께한 기억과 마음입니다. 그 기억이 따뜻했기를, 그 마음이 무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자 미래의 나입니다. 나는 그 거울 앞에서 매일 참회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상처도 사랑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닿을 거라 믿습니다. 아이와의 인연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인연을 복으로 회향합니다. 아이는 내게 온 복입니다. 그 복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껴안기로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 아이가 자유롭게 웃는 얼굴입니다. 그 웃음이 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완성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 완성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도 나는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아이를 통해 드러나는 나의 그림자와 그림자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함께 봅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 그 이유는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과 업의 실타래가 엮인 기적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 기적을 살아갑니다. 숨소리 하나, 눈빛 하나에 삶의 의미를 다시 배웁니다. 자식이 내게 온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수행자였습니다. 아이가 나를 깨웠고, 아이 덕분에 나는 변했습니다. 그 변화는 고통스러웠지만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하는 사랑을, 기다림 속에 피어나는 신뢰를. 아이와 함께한 시간은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나에게도 되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다. 나는 그 자비를 아이와의 삶에서 배웠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성공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삶을 다시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배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는 나의 마지막 스승입니다. 말없이 가르치고 침묵 속에서 깨닫게 합니다.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인연이 괴로움이 아닌 회향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준 것이 상처였다면 그 상처가 치유로 회향되기를, 내 사랑이 진심으로 전해지기를. 나는 말합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가 전부입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삶은 자비와 용서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인연에 감사하며 회향으로 돌릴 뿐입니다. 아이가 웃고 아이의 삶이 빛나길 바랍니다. 그 빛이 나의 수행을 완성시켜 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깨달음입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마침내 복으로 바뀌는 수행의 꽃입니다.
그 꽃은 눈물 속에서 피어나고 그 눈물은 언젠가 미소로 돌아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키운다는 것이었다는 걸.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 그 모든 여정은 결국 사랑이라는 하나의 길로 모였습니다. 이 인연에 깊이 감사드리며 나는 이 마음을 회향합니다. 너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이었다. 자식은 삶이 내게 준 또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는 하루하루가 수행이 되고 사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연으로 만났고 그 인연은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 그 답은 지금도 조용히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회향합니다. 사랑으로, 감사로, 그리고 침묵으로.